번역본들이 이제 영문하고 국문하고 원어하고 보겠는데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개정된 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전에 썼던 개정전의 번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되어 있고, 영어는 hallowed be your name, 또 may your name be honored. 그리고는 하기아세토, 토, 오노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우리 개혁, 이번에 이제 그 번역본이 바뀐 거, 개정판에는 거룩하게 하시며 해서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보이스로 되어 있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패시브 보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로 보면 전부 다 수동태예요. 이 헬라어가 원래 패시브 보이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개정판에는, 개정판에는 이렇게 능동태로 되냐? 이런 그릭이나 히브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에서 나와 있는 패시브 보이스 수동태는 대부분이 다 신적 수동태. 잘 안 보입니다.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 보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래서 결국은 능동태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좀 살펴봤고요. 번역본들을. 문제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들? 숙제를 하셨나요? 그냥 볼까요? 제가 끄집어낸 문제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고대 근동사회, 이스라엘과 이집트, 또 조금 넓게는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터키, 조금 더 이제 넓어진다면 이제 그리스까지 볼 수 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름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의 거룩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이 정도의 문제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오노마라고 하는 이름, 영어로 네임, 이름의 사전적 의미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드 그릭에서는요, 오래된 고대 헬라어에서는 어떤 센스를 가지고 있냐면 이름 하면은 월카, 리얼리티, 네이처 이런 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감이 오시나요? 허상으로 우리가 생각으로만 개념으로만 갖고 있는 것을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무언가 실제적인 것, 일이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그 본성 자체, 숨길 수 없는 본성 자체 이런 것들을 이런 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헬라어, 오노마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살펴보겠는데요. 구약에서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고대 근동의 시각에서는 이름은 전체의 그 사람의 전체의 인격, 그다음에 권위,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나타낸다. 이름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김화성 하면 화성이의 뜻이 하모니죠, 그죠? 하모니. 그런 우리가 노래 부를 때 화성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근데 그 하모니라는 것이 화성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필식에서 도움, 한자로는 도움을 심는다거든요. 도움을 심는다. 근데 그
그런 어떤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성경의 예를 찾아보면 하와, 그 다음에 가인, 바벨. 하와와 바벨은 먼저 찾아볼까? 하와, 창세기 3장 20절. 창세기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9절 한번 볼게요.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명, 이름을 바꾸는 것. 계명은 그 사람의 정체성의 변경이다. 우리 잘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신약의 시몬을 베드로로. 그렇게 바뀔 때 성경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변경되어졌다. 이런 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은요, 이름 하면은 그냥 사람 이름, 그다음에 또 명성, 이렇게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자신의 인격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계시하신 자신의 인격이다.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네이처 자체를 드러내신 본성, 네이처를 드러내신.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자신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유명한 I am who I am. 이 말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쓰고 계시죠. A고 Amy. I am who I am 이렇게 쓰고 계시죠. 성경을 더 찾아볼게요.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 가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자다.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거기서 아까 찾아봤던 I am who I am 헬러는 에고임이 이 번역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상은 나는 나다라는 말이죠. I am who I am이니까 나는 나다.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얘기를 하냐면 존재의 근거를 내부에 두고 있는 자,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근거는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게 어떻게 발생되냐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발생. 근거가, 존재의 근거가 외부라는 거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성인은 아빠 엄마를 통해서 나왔죠. 본인이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만 봐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존재의 근거를 외부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가 내부에 있다. 누가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래서 I am who I am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신학자도 계시죠.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 왜냐하면 그 없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규정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이 규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과의 접촉점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행위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행위이다. 다음은 거룩. 그리고나 하기하던데요. 거룩. 영어로는 뭐 여러 홀리라도 쓰고 sanctify라고 쓰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올드 그릭에서 어떤 센스를 갖고 있냐면 이 거룩하면 clean, 그 다음에 to shrink, 그 다음에 to shrink from you, 그 다음에 sacred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거룩하면 깨끗한 것. 세속적인 거에 반대로, 세큘러적인 거 반대로, 세이크리드한 거.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거룩이란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사용되어졌다. 거룩하신 분은 한 분 아버지밖에 없으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 거룩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악이 대조될 때,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거룩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다. 사용한 용례들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거룩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윤리적인 불결과 대조. 이스라엘 백성의 윤리적인 불결. 이 책을 쓰신 분이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셨어요. 윤리적 불결은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속뜻은 사실상 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리가 아닌데 그거 나중에 가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신약에서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네이처, 성부, 성자, 성령. 어떨 때는요, 거룩하신 분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고요. 어떨 때는 거룩하신 분 하면 예수님, 성자 예수님. 어떨 때는 거룩하신 분 하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신 분 이렇게 했을 때 삼일째 하나님의 속성, 어떨 때는 속성뿐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이거 사용을 했고요. 또 성도의 거룩한 삶. 구약에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그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삶. 이렇게 신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럼 신학자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단어이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구별됨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놀라운 고결함과 권능을 뜻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만 이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낯선 경험. 이 땅의 일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다. 낯선 경험이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이란 단어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즉 영광이고 영광은 즉 하나님의 실존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 그래서 거룩은 즉 영광이고 영광은 하나님의 실존이다. 하나님 그 자리에 지금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겠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단어에 대한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원은 어떻겠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스탠리 하우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즉,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법을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 본성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법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을 경배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워드 교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 예배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를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를 바로 알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져 있다.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예배를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거나 우리가 어떤 인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하워스 교수님이 또 의미 있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요거와 관련해서 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셨는데 이 죄를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하나님과 음정을 맞춰서 우리 화성이도 있고 화음이도 있는데 같은 하나님과 하모니를 맞춰서 노래하지 않는 그것은 죄이다. 문화적인 표현을 쓰셨는데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것은 사실 갈등의 한복판, 전쟁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세요. 그렇게 그 말은 즉 갈등, 이걸 또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갈등의 한복판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쟁인지 어떤 갈등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쟁취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세속적 갈망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이렇게 경쟁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벗어나는 그 갈등,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만약 화성이라 저는 아무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영토 회복에 필요한 대가이다.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 대가라는 건 뭡니까? 값을 주고 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영토 이거를 하우스 교수님은 이것은 즉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토는 삶의 자리 또는 삶의 영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와 관련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즉 선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거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해도 되는 전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십시오. 그 얘기는 이렇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견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켈빈즘이 아니라 켈빈스트가 아니라 알미니안이 좀 그런 식으로 좀 윤리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접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용성 목사님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까 이름 하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누군가의 권위라는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세요. 요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세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권위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 인간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단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 조금 또 뉘앙스가 틀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세상이 그걸 알게 되고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우리 사명이다라고 스탠리 하워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정 목사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가 없다.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 단지 그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태양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태양의 빛은 그 스스로 빛이 있는 거예요. 태양은 다른 조그만 빛이 그 빛을 더 밝게 하거나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빛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당신의 일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는 것의 의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정 목사님이 디트리트 보네포의 기독교의 비종교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조금 언급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의 도움으로 불행을 면하고 삶의 조건들을 확장시키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비종교화. 이것이 이제 종교화라는 거죠. 종교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물 한 정한 떠고 비나이다 하는 거나 불교에서 부처한테 가서 절을 하고 모든 행위가 신의 도움으로부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해서 신의 도움으로부터 불행을 면하고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확장시킵니다. 그런 종교성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 종교성을 탈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 종교성을 탈피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성 안에 사로잡혀 있죠.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성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그런 세상에 참여하겠다는 다짐, 이것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그런 세상에 참여하겠다는 다짐.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가 기다림, 하나는 다짐. 그런데 이 기다림이 주입니다. 이게 다짐이 종이에요. 이 다짐을 다시 말하면 참여, 다시 말하면 순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디펜던트예요. 이게 메인이면 이게 디펜던트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주권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거죠. 기다림 없는 참여는 자기 성취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다림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성취다. 그리고 참여 없는 기다림은 각사입니다. 하나님 다 하세요. 나는 방종할게. 나는 내 맘대로 할게. 이래도 저래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조화를 가지고 같이,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그것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게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는 잔 스타트로 잘못되는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십니다. 기재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는다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찬양이고 시종일관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순종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구속사역입니다. 시간이 또 행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일에서 최고의 성취와 즐거움을 느낀다. 이걸 제가 좋고 제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에 최고의 성취와 즐거움을 느끼십니다. 제임스 패커먼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 밖에 신학자들 중에서 도널드 해그너라는 분인데요.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맺은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그의 왕국을 가져올 때 이 땅에 그의 뜻이 성취될 때 비로소 거룩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뜻이 성취될 때 비로소 거룩해진다. 그러면서 one prayer in a three part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반부 주기도문이 전반부가 세 개의 패티션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후반부는 보는 사람마다 틀린데요. 3개 또는 4개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대1 구조도 했고 샌드위치 구조도 했는데요. 이 3개의 전반부는 결국은 하나의 프레이어고 3개의 파트로 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 얘기 하셨던 분이 김세윤 박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그 밖에 신학자들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ord, may we make you one, our number one. 하나님 우리의 넘버원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무엇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넘버원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시고요. 프레이 키너 박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며 우리는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좀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김성수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을 처음에는 3, 4 구조로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주기도문으로 완전한 기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주기도문이 완전 기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3, 4 구조로 보시는데 뒤에는 나중에 샌드위치 구조로 말씀드렸죠. 샌드위치. 가운데가 뭐였죠? 가운데가 주기도문 떡, 그죠? 일용할 양식 떡. 양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페어가 됩니다. 페어가 되는데 요즘 페어가 되는데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 이거 페어가 되는 게 뭘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뭘까요? 네? 네. 아니 주기도문을 보시면 그거 페어가 되는 게 뭐예요? 네?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세요. 이게 페어예요, 그죠? 그런데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거룩은 분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 본인 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한 나의 백성이니 하면 한 말은 거룩하지 않은 다른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거룩 분리인데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한 분리.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이걸 하려고 했던 거죠. 선과 악에 대한 분리. 선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과 분리되면 그거는 악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과 함께 있으면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악에서 구하소서는 하나님 제가 거룩하신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페어 이 샌드위치 구조가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세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은 현재로는 현재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얘기고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그 존재 자체가 본성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로 23절. 에스겔 겔 돼 있는 데입니다. 36장 16절로 23절.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내 행위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세요라고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현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땅에서. 그런 이야기와 같은데 조금 전에 에스겔서에서 읽어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냐면 열국이 다시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어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왜 하나님을 비웃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잘 살피지 못하고 쫓겨나가서 이 나라 저 나라 쫓겨가게 했다. 이게 무슨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운동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각 민족마다 신 있고 신들끼리 싸운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열등한 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보세요. 이렇게 여기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네.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네 생각하면 그것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으로, 열방에, 세상으로 쫓겨나가게 됐나요? 왜 쫓겨나가게 됐냐면, 이들이 왜 쫓겨나가게 됐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셨냐면 심판을 내리세요. 어떻게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열국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열국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열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심판 이후에 오늘의 메시지, 에스겔에서 있던 메시지처럼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세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집 나간 사람을 데려오는 것. 우리가 성경 어디서 봤죠? 집 나간 사람을 돌아오는 것. 네? 네? 무슨 이야기? 탕자, 그죠? 탕자, 돌아온 탕자들. 근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전적으로 우리의 측면에서 바라본 거고,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본 거고, 김재영 목사님도 설교하셨고, 아마 이중재 목사님도 설교하셨는데, 이게 나와 있는 때, 에페소서가 3개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에피소드가 3개가 있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뭐뭐 있죠? 1은 양을 찾은 목자가 있어요. 또 1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있어요. 또 1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있어요. 탕자의 얘기가 아니라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김재영 목사님 그때 설명해 주시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하나님 것이었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가셔서 직접 그걸 찾아오시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화상 이거 좀 꺼줄래요? 이거 좀 꺼주라.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흩어진 백성을 내가 내 안께로 다시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 구원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세요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오직 구원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그 고백. 어떤 사람은 가능합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무능력을, 능력 없음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의 무능력을 고백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특별히 뭐라고 했죠? 나의 무능력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또 나는 주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무슨 고백?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세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속히 오세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은 분리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나의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인식하고 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건강 이런 걸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은 이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결론 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